구속의 은총으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없는 저들을 구원의 은총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께 난국중학교를 사랑하셔서 천국잔치를 베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조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을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장 목사님 더욱더 영역에 질병을 다해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위해서 좀더 부정하도록 축복을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좋은 곳이었으니까 이 몸된 참으로 연안국 중앙교회가 정말로 진보시게 날마다 아름다워가며 날마다 건강하며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시간 찬양 말씀을 전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계절에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라고 하복국 선지자가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2023년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느끼는 감사를 느끼는 순간부터 행복해진다. 감사하면 기분이 어때요? 업되지요. 감사. 무엇을 받아서도 감사, 무엇을 나눌 것도 감사. 저는 나눌 때가 더 기쁘거든요. 나누고 베풀고 할 때. 그래서 성경과 나눔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목표, 그 표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어머님들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웠던 시기에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을 잊고 내일 아침에 먹을거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더라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먹고 마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로카의 섬의 성자 다미양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는, 감사해야 할 조건이 우리가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1873년 5월 18일 자청에서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하와이 제도 옆에 있는 그 섬입니다. 이 몰로카이는 문둥병으로 득실거렸어.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변 40%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문둥병에 손도 손가락도 없고 뭉뚱하고 눈도 다 썩어 들어가고 그런 데다가 먹을 것도 없어.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남아 현자들은 온몸이 문드러졌고 피고름이 고인 상처에 거기에 뭐가 꼬입니까? 벌레가 또 생깁니다. 사람의 상처에, 저는 동물의 상처에 벌레가 있는 걸 봤는데 사람의 상처에 벌레가 득실거린다니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곳에 유일한 백인이고 유일한 건강한 이 다미양이 그곳에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목수 일도 해야 되고 의사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 일도 해야 되고 농부 일도 해야 되고 무려 36가지의 직종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선교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그 섬에 들어가는데 마음을 열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게도 나병을 주셔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선교사역지어서 그들과 같이 나병 환자로서 같이 그들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이한 선교사님이 발등에 뜨거운 물을 흘렸는데 뜨겁지가 않아.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이 걸렸어.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오로지 감사했다. 나병이 이렇게 고칠 수 없고 힘든 병인데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손과 발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부어올랐고 이마에는 혹이 나고 얼굴에는 썩어 문드러져가. 그래서 그 몰로카이 섬에 주민으로 살다가 49세의 나이로 모든 주민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6년의 그 헌신적인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물두병에 걸려서 그의 감사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셨다. 병들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셨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만 해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돈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해봐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 어떤 원사님이 저한테 문자 왔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충격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나온 제가 그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느냐.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나님 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치고 또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나면 피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을 또 맞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 무엇이 부족했을까 아니라 마음에 감사를 느끼지 못했어.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가 있으면 없어도 감사. 제가 이야기했죠. 6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 밥도 못 먹고 아침 때거리도 없고 그런데 부엌에 가서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기뻐 뛰다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족하면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내가 비교하면 내가 왜 이럴까? 누구는 좋은 차를 사는데 누구는 큰 집 아파트를 사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비교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왜 못 사냐?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먹을 것이 있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감사. 자족하는 것. 지금도 서울역 노숙자들
제가 제일 처음 사역했는 데가 서울역 노숙자예요. 2004년도 갔는데 추운데 바람막이를 뭐라 하는데 저 뭡니까 박스로 바람을 놨어. 거기서 웅크리고 자더라고요. 거기에다 뭘 갖다 줬냐, 떡을 갖다 주고 귤을 갖다 주고 양파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처음 사역을 했어요. 그게 성경과 나눔의 아름다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노숙자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다 한 10시쯤 되면 다 들어간대요. 술 한잔 먹고 거기서 놀다가 자기 처소로 다 들어가고, 진짜 없는 사람은 11시 반 12시 됐는데 가면은 그 쪽잠을 자는 거예요. 그 박스 하나 가려놓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상위 10%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 수급자가 세계에서 10%라. 79억, 80억 인구 중에서 10%의 상위권에 잘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서민, 수급자. 몽골에 가면요, 엘리트들이 얼마 받냐? 80만 원 받아요. 필리핀에 가니까 30만 원 받아요. 그걸로 삽니다. 한 달을 삽니다. 가족을 데리고.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면,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 상위 10% 어디면 강남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상위 10%는 대한민국에 있다.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환경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찾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요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환난 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제가 16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은 떨렸더라.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날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을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당시 바벨론이 유대 나라의 천으로 왔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백성의 소유를 다 약탈당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하박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적군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이것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다. 더 비참한 것은 이들을 막을 힘이 없었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환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즐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우리 어떡합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꿈을 포기할 때도 있고, 시험과 자연을 만나서 실패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부도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잃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박국 오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다가왔는데 감사할 수 있다. 근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 문제에 넘어서 전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천국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것, 잠시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 잠시 세상에 살면서 왈가 알고 가지고 갈 건 아무것도 없어. 돈 많은 재벌 뭐 가져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놓고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수많은 감사의 노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노래들은 거의 좋은 환경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능력 많이 가지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그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 갔다 그랬는데 필리핀에서 17개 교회에서 한 900명이 모여서 찬양대회를 했어요. 연합기도방송 제 작년에 1회하고 원래 2회 했는데 상을 줍니다. 금상 받고 은상 받고 뭐 연합기독교방상 받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마지막에 제일 꼴찌에 있는 팀이 어떤지 아닙니까? 나와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저 주위를 둘러싸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꼴찌인데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즐거워하더라고요. 천진난만해. 얼마나 감사한지. 크고 적은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고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상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는 보통 1, 2, 3등 지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거다. 그냥 즐거움이 없어지든지. 그런데 끝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감사. 상금으로 얼마 줍니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5,000원, 1,000페소. 그것만 해도 난리 났어. 상품 우리가 하자면 선풍기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200개 만들어서 주고 또 상금 주고 이렇게 했는데 도시락 900개 만들어서 주고 오늘 여기 도시락 만들기 힘들더라고요. 좀 간편하게 만드는데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뻐 찬양되거든요.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 등수가 관계없어. 그냥 감사. 두 번째 하박국 없는 데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구원의 하나님께 기뻐한다. 모든 것 다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 사업이 잘 돼서 여유 있을 때 감사드리니 그냥 다 안 하죠. 조금 생각나는 대로 감사. 그런 감사가 아니고 온전히 드리는 감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아무 소득이 없어. 가질 것이 없어. 그런데 없을지라도 감사. 무화과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없어.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 이 한 절 속에 무려 6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없다고 지적한 6가지 그들이 살아있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다 없어.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감사. 요즘 말로 하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부도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난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기도했고, 난 누구보다 열심히 헌금했고, 난 누구보다 자녀를 위해서 양육했고, 난 누구보다 이웃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래도 감사,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모든 꿈들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밖에 없더라.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남아 있는 인생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 여호와로 인하여,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이 유독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북에서 쌌죠. 전쟁과 핵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현실의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나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감사가 넘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자세가,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그냥 내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습니다. 뭘 믿어? 진정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죠. 그런데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요새는 인간의 세 가지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힘, 그리고 돈을 상징하는 경제적인 힘, 그 다음은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 이 세 가지 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설득의 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원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 닥칠지라도 비바벨론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환난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힘은 어떨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그 건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도 때가 되니까 많이 연약해지더라고요. 나약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당당했는데 그 모습,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힌 날에 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향해 사슴과 같이 뛰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라. 오늘 19절 말씀이죠. 사슴은 매우 재빠르고 힘찬 활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이 고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고난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난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 뒤편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그 다음번에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거든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찌할까? 밤새 몸부림치며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밤새 허덕이다 그냥 말방을 써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려면은 철학적으로 뭐 논리적 밤새도 끝이 없어. 이건가 저건가. 신앙이, 믿음이 확실히 없으면은 밤새 실험해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더 큰 제목으로 더 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누가 총리 될 줄 알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가 누가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민족의 구원자가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좋은 조건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조건이라도 언덕 넘어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일이 환경과 처지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주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남국중앙교회에서 오늘 이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와 또 저 북녘 하늘에 우리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숨어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국내의 선교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